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을 돌아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오늘의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기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더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의 친구가 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품고 나누는 저희 하심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그 삶을 나눠줄 강희길 형제와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동역하고 또 한 몸으로 짐을 함께 짊어지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더하심 농장 강희길 대표가 말씀을 전해줄 텐데, 먼저 말씀을 우리 강희길 형제가 읽어줄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읽을까요? 네, 목사님, 그 교수님께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5절인데 제가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제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강희길 형제님, 우리 더하심 농장 대표인데 손해보는 농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강희길 대표, 예, 지금부터 말씀 전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지내셨죠? 1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2월 달에 만나고, 그리고 하심 수련회 때 또 만나고, 중간중간에 만나지만, 올해 1년을 거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음 달에도 또 만나긴 하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제가 농부라서 농부의 관점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 봤었던 그런 과정들을 한번 나눠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여러분들도 우리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런 아주 자주 인용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가지로 접붙여 있으면 그거 자체로 열매를 맺고 그 삶으로 인해 거룩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구절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우리 아버지가 농부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집중해서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쭉 들어보면 여기에서 나온 농부가
이 포도나무에 가지를 쳐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원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농부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가지를 쳐주고 그렇지 않는 가지들은 가지를 잘라줘서 실제로 그 참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농부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구절들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제가 여기 더하심 농장에 양평에 올라온 지 4년 차 되고, 농사를 직접 지어 본 게 이제 4년 차가 됩니다.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을 참 많이 알아가는, 처음 농부가 되어서, 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식으로 태어나서 농사를 이렇게 지어봤지만, 실제로 그때 지었던 농사하고,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는 이 땅에서 제가 제 의지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 농사하고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게 농사가 지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정말 지금 시대에 정말 이게 맞는 일인가, 맞는 영역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농부의 삶은 정말 팍팍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작년이나 올해 같이 기후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도 손해보고 있다라고 주변에 계시는 농부들도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훌륭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해 중에 가장 많은 손해를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요즘에. 그 이유를 참 보면 우리들이 나무와 가지로서 이렇게 우리나라, 여러 세상 속에서 심겨져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나무들이 너무 많고, 그런 식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수고하시고, 가지를 쳐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정작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이런 나무들을 보고 바로 찍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말씀에서도 보지만 예수님이 이건 한 해, 두 해, 한 번 더 기다려보자라고 해주시는 말씀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구약 말씀, 신약 말씀들을 통해서 어찌 여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좀 이렇게 보았는데 호세아서의 11장의 말씀을 보아도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쉽게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보면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겠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그 이런 열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그 안에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농부를 해보면서 이렇게 한 4년 동안 하나님 마음이 이러신구나를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농부를 해보면서 이 농부란 진짜 누굴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농부신데,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농부가 되어야 될까? 무슨, 관점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해보고, 좀 여러 가지 고민해 볼 거리가 많이 있을 텐데,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 드리는 이 말씀, 같이 나누는 말씀은 제가 북한 사역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농부와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농부이신 것과 제가 농부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내려서 그 부분만 조명을 한번 해보려고 고민해 봤었던 것을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좋은 농부는 이제 수확의 기쁨을 기대를 합니다. 기대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네, 좋은 농부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듯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씨 뿌릴 때에 날씨도 춥게 되고, 날씨가 우리는 이제 이른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모종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날씨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씨를 뿌리며 밭을 갈면서 준비하는 그때가 풍성한 수확,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 기대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의욕을 갖고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그 씨 뿌리는 일조차 참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허리를 굽혀야 되고, 하나하나 심어야 되고, 특별히 요즘에는 농사가 한 85% 정도는 모종을 키우는 모종사업, 모종으로 하는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리는 것보다 모종 하나하나를 심는 것은 그 모종의 씨앗, 모종의 이렇게 뿌리가, 어, 땅에 잘 박히고, 이게 활착된다고 하는데, 뿌리가 그 땅에 잘 박히기 위해서 하나하나 구멍을 파고, 그 안에 모종을 심고, 흙을 덮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온전히 이 수고로 해야 아기를 다루듯이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심어가야 그래야지 그곳에서 땅에서 뿌리를 받고 점차 하나하나 다 자라날 수가 있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하나 영혼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씨를 뿌리고 계시고 그 마음을 찾고 계신데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릴 자가 누구인가를 찾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 그런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역시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게 우리 하심의 지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좋은 농부로서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신문 대로 거둔다 이게 효율성이 아주 많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에, 심은 대로 걷기 힘든 상황이 시대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도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심리들, 투기의 심리들, 막 여러 가지 이 심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끝까지 인내하고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하나하나 심을 때에, 그리고 그 농작물들과 1년 내내 씨름할 때에 정직한 그 땅으로서의 마련해주고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수고로 눈물로 뿌리지 않으면 그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으로서 알려주시면서 우리 사도 바울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이 3차 전도행 이렇게 넘어가서 로마에 가기 위해서 나는 이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 환난과 핍박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그 안에서 분명히 붙잡힐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었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간다. 그 갔을 때, 그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부어주심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정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 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수님과 사모님이 한 20년, 25년 전에 한동에 뿌렸었던 그 씨앗들이 너무나 크게 자라서 이렇게 하심의 지체들을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는 수확하고 거두었던 것을 다시 또 심어야 되는데, 심는 또 수고를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농부는 어떤 농부일까 생각을 해보면 겸손한 농부다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겸손한 농부는 농사 지을 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게 농사가 아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는다. 이 농사를 지을 때 농부는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시간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많은 힘과 노력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 결과와 과정들이 모두 다 하늘에 맡겨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하나 식물들을, 어,
키워나가거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이 자연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농부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농사 짓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심고 모종을 심은 다음에 씨앗을 특별히 심은 다음에 모종 트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씨앗을 심어 놓는데 그래서 물을 부으면 빠르면 3일 내에 트는 것도 있고 어, 싹이 트는 경우가 있고 늦어도 7일에서 10일이면 싹이 틉니다. 근데 어떤 모종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온도 습도 조건이 더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씨앗이 싹이 터서 올라오기까지 궁금하다고 해서 또는 참을 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죽었나 싶어서 그것을 파헤치고 잘 자라는지 보는 순간 그 씨앗은 죽게 됩니다. 잘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종도 씨앗도 다 때가 있게 되는데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 이 기다림이 빌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비의 기다림, 따뜻하고 적당한 기온의 기다림. 이런 기다림도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제일 또 어려운 부분은 농사를 혼자 짓는 것보다 같이 공동체로 제가 짓고 있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기다림은 사람의 기다림입니다. 이 우리 같이 멤버들을 위해서 멤버들이 이제 어른들이시고 나이가 또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의 영역, 그리고 이 정도는 일을 해야지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내가 혼자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효율적으로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혼자 그냥 다 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한 명,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이끄심이 또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키우심이 있고, 또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곳에 내가 손을 더 댄다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서 방해하는 경우도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농사를 지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식물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일꾼들의 그 삶과 하나 한 명 한 명의 이 영성을 키우는 그 시간들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자라나는 시간이고 같이 키워나가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기다림을 통한 겸손을 배우는 자리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은 농부 세 번째는 다음 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데요. 좋은 농부는 항상 어, 씨앗마저 먹거나 아니면 좋은 것이 있다고 좋은 열매를 모두 다 시장에 내다 팔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농부가 정말 좋은 농부다. 아무리 굶주림이 심한 때에도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랬지만 씨앗까지 치우진 않습니다. 그렇게 씨앗까지 먹어치우는 경우가 생기면 그 다음 노사, 그 다음 해에 준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배가 고프다고 울부짖고 심지어는 자식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어가는 것 보면서까지도 그 씨앗을 머리맡에 베고서 죽는다고 합니다. 농부가. 왜 그러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모두가 다 같이 이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종자하고 모종 산업이 다른 산업으로 하나의 큰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품질 개량된 품종으로 그렇게 모종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의 씨앗, 그 모종의 열매를 통해서 다시 또 씨앗을 심게 되면 퇴화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말에 1박 2일로 이제 대구에 있는 이제 경북대학교의 육묘장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모종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받다 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 말씀하시는 강사님들, 교육하시는 강사님들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가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진짜 농부는 자기 씨앗을 거두고 관리하고 씨앗을 살펴보고 그 씨앗 종자를 목숨같이 여길 수 있어야 그래야 진짜 농부가 된다.
이게 씨앗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또 알려주는 그런 귀한 시대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씨앗까지 먹어치우고 싶은 유혹이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열매, 나의 정말 제자들이나 이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같이 있었던 목장 식구들이나 여기 우리끼리만 있으면 참 재밌고 즐겁고 하고 우리가 이거 너무나 풍성하게 채워주면 감사하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싶고 우리가 더 이곳에 머무르고 싶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철을 위해서 더 준비하고 바깥으로 나가고 우리가 다시 또 분류되고 다시 또 이 상황을 다시 또 깨어 있고 깨쳐 나가고 이렇게 해야 정말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또 뛰쳐나갈 준비가 되고 그리고 제자 삼을 준비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서 올해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봤는데요.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콩을 심고, 팥을 심고, 그리고 참깨를 심어봤습니다. 그중에 팥을 심어봤는데 올해 팥을 좀 대규모로 2,000평 정도 심었는데 거기 들었었던 씨앗이 한 15kg 정도, 15kg의 팥을 파종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수확이 아주 풍작은 아니었었지만 450kg, 정확히 30배의 수확을 거두는 걸 보면서 성경에서 해주셨던 말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리라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영혼들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농사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섭리를 그 안에 두셨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지난 25년간 교수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여러 하심의 지체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것이 그렇게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거둬주고 다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남은 다음 시대의 씨앗이 돼서 종자가 돼서 이렇게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풍성하게 또 붙들어 줄 그런 다음 세대의 그런 열매들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진짜 진정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좋은 농부로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농부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하심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멘. 아멘. 예, 우리 강희길 형제, 참,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미국 변호사인데, 미국 변호사가 그, 정말 사람들에게 건강한 그 음식을, 그 열매를 먹이려고 자연농, 그것도 북한을 생각해서, 그 미국 변호사로 하면 훨씬 더 본인이 그 물질적으로나 풍성하게 잘 살 텐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미국 변호사인 것과 이 더하심 농장 대표로서 북한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 날이 오겠죠. 정말 둘 중에 하나죠.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나. 예, 우리 오늘 정말 그냥 짧은 시간에 나눠준 거지만 본인은 그 수천 평의 그 땅에 오래 농사를 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이게 가능하냐. 근데 그거를 감당하고 나누는 너무 귀한 고백을 나눠줘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헌신 찬양. 이 헌신 찬양 후에 우리 강희길 형제님 그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같이 잊고 사는 바쁜 일정에 우리가 파묻혀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주변에 내 가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바쁜 일상이지만,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농부 되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좋은 농부였는가, 좋은 농부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심을 위해서 25년 전 더 그 전에서 주님 좋은 농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 교수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 하심의 초대 지체들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렸기에 아버지 그 넘치는 30배, 60배, 100배가 넘치는 그런 주님께서의 소출을 주셨고 그 열매들이 지금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그들의 주님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며 그 일상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풍성함에 감사드리고 이 채워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컨 컬링을 위해서 준비하며 계속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 겸손함이 주님 하나님을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주님께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겸손한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가 준비할 다음 세대들의 주님 부흥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주님 우리의 준비한 모든 이 과정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심의 각 지체분들께서 삶의 각 영역, 비즈니스, 그 사업의 각 영역,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위로자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정말 구원자 되어 주셔서 어느 하나 주님 허투루 지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정말 그 하나하나가 열매 맺고 씨앗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부흥할 수 있는 우리 하심 열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얼마 남지 않은 예배 이 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붙들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주님 심고 나누며 주님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멘.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